오늘은 성경 153 대행진 32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며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들으며 살고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들은요, 텔레비전이라든지 라디오, 인터넷, 신문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요, 하루에 약 10만 단어 정도의 정보를 접한다라고 합니다. 결코 작은 양이 아닙니다. 10만 단어 이 분량의 정보를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말을 우리는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휴대전화를 열면 카카오톡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세상 돌아가는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유튜브를 열면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고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사는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느냐, 얼마나 많은 말을 듣느냐가 아니라 그 많은 말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요, 어떤 말을 가장 크게 듣고 사느냐라는 것이 인생의 관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이 거인 골리앗인데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겁먹지 말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나에게 보내서 싸우자, 그런 뜻입니다. 골리앗이요, 한 번, 두 번 말한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했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이에요? 40일 동안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침에도 골리앗의 말을 듣고 저녁에도 골리앗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들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매일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겁에 질려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골리앗의 말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그 말에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전쟁터에 어린 소년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봤던 거인 골리앗을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야, 우리는 저 군인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이 싸움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똑같은 전쟁터에서 똑같은 골리앗의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했지만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린 소년 다윗 한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더 크게 들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의 귀에는요, 골리앗의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실이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늦었어. 우리 인생에서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늘 이런 소리들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이런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소리를 듣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세상의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 앞에 앉아 있는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1세대가 아닙니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복습시킵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죠.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장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고 지금 이 땅을 떠난 그 하나님 백성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성벽은 높고 지키는 군인들은 키가 큰 아낙 자손들입니다. 군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땅 들어가면 농사 지으니까 농사법은 이렇습니다. 교육, 경제에 관한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염려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낯선 땅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성공한 다음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를 걱정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었지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 아침에 만나를 기다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길 안내 받았습니다. 책잔, 나침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길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생깁니다. 우물이 생기고 포도원이 생깁니다. 농사 지은 후에 창고에 곡식이 쌓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 들겠죠. 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우물도 있고 창고를 보니까 곡식이 쌓여 있네.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려운 고난만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풍요도 우리 신앙의 시험입니다. 부족하고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믿음이지만은요,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은 더 깊은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아멘 반응하고, 하나님 그렇지요, 동의하고 찬성해서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말 잘 알아들었지? 잘 알아들었지? 무슨 뜻입니까? 엄마 아빠 목소리를 귀로 잘 들었지? 그런 뜻 아니죠. 말한 것을 들었으면 그렇게 해. 안 지키, 그 말하는 것을 들었으면 그렇게 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죽어,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쉐마.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하죠. 주일 예배, 수요일, 금요 심야 기도회, 매일마다의 새벽 기도회, 목장 모임 때도 말씀을 듣습니다. 또 요즘은 휴대전화만 열면 얼마든지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가 아니라 들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했는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되겠지만은요, 들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순종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아직 쉐마가 아닙니다.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지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참 어려운데요,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쉐마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결정권, 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문제 부딪힐 때마다 어떤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부터 먼저 들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에서 병명 그리고 증세부터 검색하죠. 혹시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얘 가까운 친구가 누굴까 알아보고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시고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먼저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걱정이 몰려올 때 자꾸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말을 계속하게 되면요, 더 걱정, 더 어려움에 빠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휴대전화보다 먼저 말씀을 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는 들으라, 5절에서는 사랑하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죄 지었지만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그동안
출애굽에서부터, 아니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큰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엇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보다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광야에서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마른 행주 짜듯이 억지로 사랑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한번 따라합니다, 응답하라. 예.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요, 조지 매더슨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시력을 거의 완전히 잃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1882년 어느 날입니다. 고백하기를,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우울감이, 깊은 침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훗날에 그 일이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요,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한 편의 찬송시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요. 매더스 목사님은 육신의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요, 인생의 앞길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가 붙든 것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붙들려고 애썼는지 모르십니까?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를 악물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병이 낫지 않았어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또 자주 고백하시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고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보면 하나님 사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어디 가 있지요? 여러분 모르세요? 어디 가 있어요? 산에 가 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면 아무리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피곤해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시간은 없고 말씀 읽을 시간은 없는데 휴대전화를 보고 유튜브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안 그러세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하나님 사랑은 시간, 물질, 선택의 우선순위로 표현되지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두 단어를 주목하세요. 오늘 그리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40년 전에 홍해 건넜지 그 은혜 기억하며 살아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과거가 중요하지요.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 축복, 치유 소중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억합니다.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영원한 현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0년 전에 받은 은혜가 귀하지요. 10년 전에 응답받은 기도도 소중합니다. 응답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지난날의 은혜만으로는 오늘의 신앙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요, 어제 들은 말씀으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믿음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들어야 하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신경정신과 의사였는데요, 1942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붙잡혀서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려졌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춥고 배고프고 판자로 대충 못지대에서 만든 막사에서 생활합니다. 이름 대신에 번호로 불렸습니다. 매일마다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까? 내일이 나에게 올까? 그런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포로 수용소에 도착해서요 갈아입은 옷 주머니 안에 감춰진 아주 작은 쪽지에 적힌 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쪽지에 적혀 있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 목숨을 지켜주겠다, 건져주겠다,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조차 남아있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요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통해서 구해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 주십니까? 불평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런 말이 불쑥 튀어나온 우리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빅터 프랭클 박사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수용소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입니다. 포로 수용소의 상황, 자꾸 밑바닥에 떨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했지만 빅터 프랭클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똑같이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빵을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 대신에 자기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빵을 훔치고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식사를 먹으려고 한 그 사람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미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까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다르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을 도우려 하고 격려하고 자기의 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은요, 그저 상황에 휘둘려서 한 끼, 하루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던 것이죠. 프랭클 박사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요법을 창안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의미를 찾은 사람만이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공허하고 불안한 삶을 살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의미, 우리에게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주위 상황보다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을 새기시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머리에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말씀은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줍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나를 붙들어 줍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앞길에 막막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살아납니다. 내 힘이 다했다고 느껴질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읽고 새겨둔 말씀이 고난의 날에 나를 찾아와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요, 고난이 찾아온 다음에 찾는 비상약이 아니라 고난이 오기 전에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좀 정하셔서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걱정이 많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낙심한 분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세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아도 좋고요, 냉장고에 붙여넣어도 되고, 성경책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셔서 늘 한 주간 동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읽고 낮에 한번 생각하고 잠들기 전에 한번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만 있는 말씀은요, 내가 성경책을 찾아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네 번째로, 여러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다음 세대의 삶에 새기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내가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그렇지,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면 한번 따라합니다. 잔소리가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자녀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에게는 잔소리가 되지만, 내가 살아낸 말씀을
순종한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면 간증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지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아빠가요, 아버지가 너 예배 잘 들어야 돼 말하면서 자기는 예배 빠지면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어머니가 야, 기도해야 돼 말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모님들이 야, 다 모여 우리 한번 기도하자 말하면 말하시고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말한다면 식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네 말한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럼 잘 보세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전부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럼 신앙은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이 훈련되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가 시험 보러 갑니다. 아침에 그러면은 시험 잘 보고 와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기도하고 시험 시작해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녀가 합격했습니다. 취업했으면 참 애썼네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SNS로 건강 정보나 맛집만 보내지 마시고 가끔은 오늘 내가 받은 말씀 한 구절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 다 지금 출가하고 지금 타지에 있고 전 늦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부모는요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교과서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뜻일까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말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말씀, 그리고 집 안에도 말씀, 집 밖으로 나갈 때도 말씀. 한마디로 말씀과 함께 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당에 두고 가지 마시고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그 말씀을 잘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요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쉐마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서 있지요? 광야의 끝과 가나안의 시작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들으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그 새로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장해야지요. 그런데 성장하는 것보다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4가지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침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 먼저 들으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루에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사랑을 좀 표현하세요.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세 번째, 말씀 한 구절을 정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말씀과 받은 은혜 한 가지를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한 가정의
믿음의 울타리가 든든해지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승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